설 명절 잘 보내셨죠? 날씨가 많이 차가워서 또 눈이 와서 이런 데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입춘이에요.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춘이지만은 또 입춘 추위가 또 해마다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 있겠지만은 이제 또 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의 기분이나 또는 생각에 따라서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도 있고 괴롭고 먼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상하게 되어지면 가까운 길도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분이 상쾌한다든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은 굽은 길도 평탄한 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여건,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느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괴롭고 힘든 인생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살만하고 의미 있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이 의미가 있게도 되고 행복한 삶도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믿고 가는 길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가버나움 지방에 사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는 참 유명한 곳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거예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몰았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가나인데 그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살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곡히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47절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세상 것 권력이나 힘이나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내는 일,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한계 상황에 처한 이 왕의 신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급히 가나안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5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응답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말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기에는 사태의 중대성에 비해서 그 처방이 너무 간단했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해결해야 되지 너무 빨리 해결된다든지 너무 쉽게 해결될 것을 보면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저가 문둥병이 걸려서 살이 푹푹 썩어갑니다. 백약이 부여해요. 그런데 마침 그 집안에 사마리아의 전투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이 나만 장군이 많은 군사와 예물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사는 그 유명한 아람 군대 장관이 많은 군사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면 내가 깨끗게 되리라.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처방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아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얼굴도 내밀지 않고 그저 사환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면 깨끗해진다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의 반응이 5장 11절에 나와요. 나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내 병을 고칠 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또 내 부위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병을 고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고 노하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아람에 있을 때 우리 있는 아르발 강이 더 깨끗하겠느냐, 여기까지 와서 내가 씻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장 13절에 보니까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을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니까. 더 큰 일을 하라도 할 수 있는데 씻어서 깨끗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그렇게 충원을 하게 되어지니까 나만 장군이 14절에 보니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너무 쉬우니까 그걸 믿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순종하고 믿고 갔더니 그대로 행했더니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가 요청한 건 뭐예요?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으니까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고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50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 속에는 힘있게 자신 있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어갑니다. 도저히 살릴 길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그냥 쏜살같이 가나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그 몸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받아들였을 때에 집으로 향해 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 있는 말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고 가는 그 길에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불안한 시대래요. 너무 불확실하고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2년여 계속되어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마음대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문을 닫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교회에도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 노예만 해도 16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이 변형에 의해서 이제 3만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 10만 명이 넘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이 다 확진자가 생겨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으로 물가고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의 후보자들은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공약을 내세우지만은 사실은 선거 이후가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암담한 미래일 수밖에 없고 위기의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더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믿고 살아가는 길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2020년 이 한 해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한 해도 여러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약속합니다. 필립보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이 한 해에도 채워주십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이 한 해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한 해를 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상황이 어떻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힘있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고 가는 길에는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막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네 종들인 거예요. 자, 51절을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가는 도중에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빈사 상태에 빠져있고 거의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회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가면 거기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보면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력에 인해서 그 땅 위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않은 그런 기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바로 가라고 그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랬더니 거기 도착해 보니까 마침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부잣집이라고 갈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 그래서 내게 빵을 달라고 했더니 뭐냐면 내게 빵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는데 그걸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그 다음에는 죽겠나이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면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만들라. 그러면 내 떡반죽 그릇이 다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했더니 말씀대로 여러 날 그 온 식구와 더불어 먹었지만은 떡반죽 그릇이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가는 곳에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는데 열 문둥이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솔솔 울립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근데 무슨 말이에요? 고쳐달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고쳐준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너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둥병이 나았을 때는 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네 병 나았다 하면 그때는 이제 자유한 몸이 돼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이제 네 병이 고쳤다는 그 말이에요. 여전히 진물이 납니다. 손이 오그러진 그 상태예요. 눈썹이 파진 그 상태예요. 불편한 몸 그대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보이라는 말을 듣고 믿고 가더니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고 가다 보니까 깨끗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릎에 꿇고 예수님 내 병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살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믿고 갈 때에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여 나갈 때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병자의 아버지도 뭡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뭐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또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응답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고 가는 길에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안에도 나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고 가는 길에는요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제 세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신앙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 보세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그 오는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언제 다시 살아났니? 예? 언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냐라고 물었더니 서로 전날 7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딱 같은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듣게 될 때에 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53절에 보니까 온 식구가 여기 보세요. 53절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 식구가 다 믿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길에는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숙합니까? 하나 믿으니까 확신이 생겨요. 그것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충만하고 큰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집 본토를 떠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줘요. 근데 25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변칙적인 아들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100세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씨 이삭을 이제 아들로 얻게 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안 만든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각을 떠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아무리 하나님 명령에 소중하지만은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도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 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처지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모리아로 가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앞세우고 모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은 아래에 놓고 아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창작을 올려놓고 결박해서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을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요.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안다.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외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면서 수풀에 양을 준비해서 대신 드리는,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로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믿고 가는 길에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게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기질지라도,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믿음을 갖고 나가실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가는 길에는 더 큰 믿음,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길이 험하다, 환경이 어렵다, 그건 누구나 다 이구동성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려우냐, 상황이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능력을 행한다든지 기적을 행할 때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스펙이 좋으냐, 그거 확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울에서 내려올 때에 한 아이들을 놓고 제자들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예요. 방법을 해도 못 고치니까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께 그 아이를 들고 와서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안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이 말씀에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하면 큰 소리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그런데요, 조용한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미안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산을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들이 별짓을 다 하고, 아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자기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그런 권세를 줬는데도 왜 안 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마태복음 17장 20절째 이르시되,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뭐가?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너희에게 겨자씨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씨예요. 우리가 성주 순례에 가면 이 겨자씨를 팔아요. 옛날에 나도 그걸 가지고 사다 병에다 넣고 가서 교인들한테 보여준 기억도 있는데 아주 작은 씨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겨자씨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해서 바다를 빠지면 빠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봐요.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병은 저 병은 이 약 저 약 효험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병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혈루증은 여인의 하해라는 병인데,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곁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더니 그 즉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 나은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묻잖아요. 그 여인이 미안하니까 제가 손 댔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가서 이제는 평안히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사막길도 시온의 대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시밭길도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 해를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져가면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요 응답이 있어요.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세상에 악한 자도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 응답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을 지나고 또 입춘이 되어지고, 사실은 24절기가 입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음력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옛날 어른들은 입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가 설이 끼는 거예요. 설이 지나면서 새해가 시작되는데 2021 할 때에 우리가 꼭 말씀 믿고 가는 한 해가 돼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드릴 텐데, 첫째는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벽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도 앞서가시는 거예요. 또 새벽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논문을 부수는 거예요. 장애 요소를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지명해서 내 자녀 삼은 자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장애를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큰 거 주실 거야. 놀라운 거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사야 45장 2절 3절 두 말씀 다 띄워주세요. 이사야 45장 2절 3절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여러분 기록해놨다가 그 말씀을 좀 붙여놔요. 찬장고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거울에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 거야. 내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실 거야.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응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2022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옳습니다. 인간의 한과 상황을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가운데 힘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이 있어서 온 식구가 다 믿게 되었습니다. 2022년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한 해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장애를 제거하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